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논쟁의 대상들이 권력자들이었고,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사실 정결케 하다라기보다는 성전의 파괴를,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으로부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역을 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시인할 수 없고, 땅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믿고 따랐으니 그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있어서 대답을 회피해서 모른다라고 그들은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온 이들, 헤롯 땅이라고 소개되는 그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자들은 사독계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사독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독이라는 말과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비슷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사독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믿고, 또 구전되어 내려온, 이 글로 되어진 말씀 말고 구전되어서 내려온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도 또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자신들은 살아간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벌인 것은 부활과 관련된 형사 취수 또는 수혼법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형제 7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먼저 죽고 말았어요. 자식도 낳지 않고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첫째의 부인 되는 그 여인은 두 번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을 첫째 형의 계보를 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둘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부활이 없고 그래서 천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결혼했던 여인만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남편으로 둬야 되느냐?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 다 7명이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한 상태에 부활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했다면 부활해서 누구를 남편으로 두고 살아야 되느냐? 7명이 다 남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두 가지를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그들이 자부하던 성경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성경을 안다 또는 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대로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욥기서에서 본 것처럼 인과응보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심지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그 바뀌는 과정 가운데도 포로로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맥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자 한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원수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대로라면 다 죽는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도 중요하지만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는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그림자만 바라보고 이것이 코끼리다, 이것이 뭐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림자는 앞으로 보여질 실세에 의하면, 실제적인 것에 의하면 별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26절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논쟁거리로 삼고 죽이려는 빌미로 삼기 위해서 질문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게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활한 뒤에 천사와 같게 될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하늘에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데 무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천사의 개념,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를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었어요. 근데 이 천사는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로워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져야 될 일들이 이 땅에는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하는 일들이 마땅히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 책임져야 될 가정에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거였죠.
이제 혼자 살아간다, 가족이 있다, 혼자 됐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계속해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천사들을 흠모해 왔어요. 자유로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사실 있었어요. 내가 천사와 같다면, 내가 천사와 같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바람과 소망 때문에라도 천사와 같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천국에서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거나 무관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별로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로서의 삶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 7명이 다 누구의 남편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결혼과 더불어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혼법이에요. 그 사람의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수혼법이라는 건데, 죽지 않아요. 이제 부활한 뒤에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혼법에 매이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시각에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모세가 볼 때는 이미 과거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 대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의 죄사함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논쟁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축복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